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스승을 만납니다. 어린이집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직장이나 가정이나 삶의 자리에도 또 다른 형태의 스승들을 만날 때가 있죠. 이젠 우리가 스승을 만나는 건 참 쉽습니다. 어떤 기술을 필요로 할 때 약간의 정성만 들여서 인터넷을 검색하면 우리는 그 분야에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스승들을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만날 수가 있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오늘날 우리 안에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승이 귀하다. 스승을 만나기가 너무나 쉬운데도 스승이 귀하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정말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스승은 삶 가운데 기술을 가르쳐주는 기술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선생, 먼저 그 삶을 걸어가서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는 스승이 지금 이 세대 가운데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교도소에 죄를 짓고 처음 들어간 이가 그 교도소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어 살면 다행인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죄를 반복해 지으면서 전과가 늘어나고 그리고 전과가 늘어날수록 그 범죄의 방식이 훨씬 더 치밀해지고 커지는 걸 봅니다. 그런데 그들의 답이 한결같습니다. 교도소에 있을 때 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도소에서 금고 따는 기술, 다른 사람 사기쳐서 돈 버는 기술, 아무리 배워도 그 기술이 그들의 삶을 온전히 이끌지 못합니다. 더 큰 죄에 빠지게 할 뿐이죠. 그들이 열심히 연습을 해서 교도소에서 그들에게 그 기술을 가르쳐준 이른바 스승보다 훨씬 더 뛰어난 기술을 가지게 된다 하더라도 그들의 삶은 결국 교도소로 끝날 뿐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인생은 높은 교도소 담장 안에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요즘 언론을 통해서 재벌 그리고 정치인들 중에 일부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남용해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그들의 뱃속을 채우는 걸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그들을 볼 때마다 혀를 차고 손가락질을 하죠. 하지만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서도 내가 재벌만큼은 아니더라도 난 좀 더 돈을 벌어야겠다. 그런데 만약에 그가 돈을 버는 방식이 이 땅 가운데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며 돈을 버는 방식으로 그가 재산을 불린다면 그 또한 돈의 많고 적음만 틀릴 뿐이지 그 삶의 끝이 자기가 손가락질하는 그 재벌의 삶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맹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평지 가운데 둘러서 있는 사람들에게 맹인이라고 지칭한 이는 다름 아니라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잘 알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의 참 의미에 대해서는 깜깜하게 눈이 멀어져 버린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함께 보았죠. 이어서 기록된 40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0절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선생은 다름 아니라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에게 제자가 찾아옵니다. 배우기 위해 제자가 됩니다. 바리새인이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율법의 껍데기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그 껍데기의 신앙을 배우는 자가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율법의 껍데기를 보고 배웁니다. 그가 아무리 온 전심전력을 다 해서 스승에게서 배워서 스승과 같은 경지에 올라선다 하더라도 결국 그들은 또 다른 바리새인이 될 뿐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께서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리새인을 향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안타까운 메시지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 지난 주간에
이번 주에 우리가 드리게 될 이 맥주 감사주의를 광고하며 여러분들에게 도전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올 상반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곰곰이 돌아보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렇게 감사의 제목들을 손꼽으며 예물을 준비하시라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대부분은 맥추절이라는 것이 어떤 날인지 아실 겁니다. 예,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너희 이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서 더 이상 내가 주는 만나를 먹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거기에서 처음으로 열매를 거두게 되면 그 첫 열매를 가지고 나에게 나와서 감사하며 제사를 드리라고. 우리가 맥주절의 의미는 알고 있지만 정작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맥주절의 의미는 알고 맥주절의 시기도 알고 있지만 이 맥주절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맥주절을 그저 매년마다 반복되는 신앙의 습관으로만 살아버리게 된다면 이 맥주절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은혜의 자리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가만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멸망을 향해 치달아갈 때 멸망을 눈앞에 있는 그들의 삶의 형편이 어떠했는지 말라기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린 인생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절기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제단 위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열심의 껍데기는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가지고 나아오는 모습은 없다고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결말은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심판으로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이 땅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로 비추며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를 우리 각자가 각자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깨닫지 못할 때에 우리가 맞아들이게 되는 비극적인 사실은 이 껍데기의 신앙이 지금 이 자리 그리고 우리의 세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고 말할 때는 그 의미는 교회 건물이 오래돼서 그 건물의 기능이 떨어졌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소명을 따라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율법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눈이 멀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처럼 만약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이 껍데기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 교회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 교회들을 통해 깨닫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나서 다른 곳으로 전도 여행을 다니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독버섯과 같은 안타까운 모습들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중 한 가지가 바로 사도에 대한 멸시였습니다. 그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연수 그리고 자신들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은사를 가지면서 이것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그들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써 내려가죠.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멸시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써보낸 편지글 가운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에서 스승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앞서 읽은 누가복음 6장에 등장하는 스승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서를 읽는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스승은 가정교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귀족의 집안에서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이 귀족은 자신의 자녀가 자신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귀족의 생활 방식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면 귀족답게 숟가락을 쓸까? 어떻게 하면 귀족답게 걸을까? 어떻게 하면 귀족의 옷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귀족답게 인사할까? 이런 것을 가르치려고 가정교사를 교할 때 그 귀족은 자신의 집에 있는 종들 중에 지혜로운 종을 한 사람 선발합니다. 그래서 그 종을 자기의 자녀 옆에 꼭 붙여놓습니다. 그럼 이 종은 그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옆에 붙어 있으면서 이런 귀족의 생활 방식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신앙의 껍데기를 가르쳐 주려고 온 스승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을 낳은 부모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인의 교육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방금 보신 것처럼 헬라 문화권의 교육 방식이 가정교사를 통해 가르쳐주는 방식이라면 유대인의 교육 방식은 철저하게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쳐 줄까요?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모두가 이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마무리했죠. 우리는 과연 누군가에게 나를 따라오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고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고 절대로 나를 따라오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 그만일까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려 하지 않아도 자녀는 부모를 보고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녀는 누구의 믿음만큼 자라납니까? 부모의 신앙만큼 자라납니다. 부모의 신앙을 보고 자녀는 신앙을 배워간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만 그런 게 아니죠. 백범 김구 선생이 펴낸 백범일지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 책 속에는 백범 김구 선생이 평상시에 늘 외우는 서산대사의 한자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자시를 한글로 번역을 하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눈 덮인 광야를 걸어갈 때에는 그 발걸음을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말라. 오늘 내가 걷는 나의 이 발자국은 뒤따라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여러분, 어디가 동서남북인지 모를 만큼 눈보라가 내려 쏟을 때 주위가 온통 새하얀 눈밭일 때 도대체 뭘 기준으로 삼고 길을 걸어갈까? 누굴지는 모르지만 그 새하얀 눈밭 뒤에 누군가가 발자국을 남겨놓으면 뒤따르는 사람은 그 발자국을 따라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아는 한 분의 카카오톡 대문에 그가 이런 글을 남겨놓았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준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일이 아니라 사명이다. 멋진 말이죠. 그런데 이 글을 남긴 분은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데도 지금 이분은 이렇게 자기 인생을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그 영향을 미치는 그 자리는 더 이상 일을 자리가 아니라 사명의 자리라는 걸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상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든 안타깝게도 눈먼 바리새인들처럼 정반대의 영향력이든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를 따라오시오 혹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를 따라오지 마시오 라고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기를 따라오라고, 자기를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또 한 번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등장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습니까? 나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나는 그분을 따라 살아가기로 나는 노력하고 있으니 여러분, 나와 함께 내 뒤를 따라갑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여러분, 본받는다는 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본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흉내낸다는 말입니다. 꼭 배우가 다른 사람의 동작을 흉내내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얘기는 복사한다는 겁니다. 요즘에야 기계가 좋아서 복사기가 있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복사합니까? 원본과 복사본을 놓고 원본을 보고 베낍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이런 장난 해보셨죠? 동전 위에다가 얇은 종이 얹어놓고 연필로 문지르면 그 동전의 모양이 드러납니다. 본받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본받는다라는 의미는 내가 예수님과 가까이 붙어 있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보고 따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음 가운데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서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건 예수님 곁에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곁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이제 내 인생은 예수님 안에 있다고. 그래서 내 삶을 난 예수님께 맡겼고 예수께서 이제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고. 바로 그게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아, 예수님 본받는 거 이거구나. 예수님 내 인생을 좀 이끌어 주세요. 자, 지금부터 내 운전대를 맡길 테니까 예수님 알아서 가십시오. 저 가만히 있을게요. 이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삶은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서서 자, 내가 여기까지 이루었으니 이제 여러분들은 나를 따라서 여기까지 오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믿음의 분량은 사도 바울보다 모자라거나 혹은 열심히 달려서 사도 바울까지는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멈추어 있지 않고 달려간다. 그것도 나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주신 그 소명을 따라서 주님 계신 곳을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고. 끝까지 달려간다고요. 우리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건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걸 믿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니 이제 나도 예수님에게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꼭 붙어서 예수님의 복사판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따라 열심히 달려가겠다. 오직 그 삶을 사는 사람만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온몸이 묶인 채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받으면서 자기를 재판하는 총독과 왕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매여 있는 것 말고는 여러분들이 모두 나와 똑같은 복사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 누구나 달려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그 달려가는 목적지가 어디냐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썩어 없어질 것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은 결국 아무리 달려도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끝납니다.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 또한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결국은 썩어 없어질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썩지 않는 것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은 영광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썩지 않을 것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썩을 것들을 붙잡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 일전에 여러분들에게 바통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상 종목은 결승전에 골인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계주는 조금 다릅니다. 마지막 주자가 결승선을 통과할 뿐 그 이전의 주자들은 자기들에게 정해진 자리를 열심히 달려갑니다. 자기가 달려갈 만큼 열심히 달려가 자기가 정한 만큼 자기가 달려갈 길이 끝나면
그 다음에 사람에게 바통을 넘겨줍니다. 그럼 그 다음 사람은 그걸 받아서 또 열심히 자기 길을 달려갑니다. 그가 달려갈 길이 마치고 나면 그 다음 사람이 바통을 이어받아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에 그가 달려가서 그가 죽을 때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완전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통을 두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그는 그렇게 달려가다가 그의 삶의 그 바통을 그의 뒤를 따르는 교인들에게 넘겨줍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 믿음의 바통 누구에게 물려주십니까? 열심히 달려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리고 이제 복음의 길을 들어서는 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달려야 할 이유는 딱 하나고, 그리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방향도 딱 하나입니다. 썩지 않을 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썩지 않을 것을 향해 달려간다면 썩을 것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의 이전 삶과 지금 우리의 삶이 똑같을 수는 없죠. 우린 지난주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베드로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과 밥을 먹었다는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같은 교인들에게 비난을 받았다는 것을 우린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그 본문을 보면서 베드로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가지 않으시니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 예수님의 어깨를 붙잡았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돌아왔음에도 자기에게 비난하는 교인들에게 어떻게 당신들이 그따위로 말을 할 수 있냐 벌컥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들 앞에서 어떻게 이 일들이 되었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는지 우리 그 내용을 한번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기록된 말씀대로라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를 따로 불러내어서 그를 책망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도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고 12제자 가운데 늘 앞장섰던 제자였고, 그리고 지금 초대교회 가운데에서는 예루살렘과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끄는 수장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이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자리에 있던 원수였던 사울이 뒤늦게 사도의 반열에 합류해서 사도 바울이 되었는데, 그가 감히 사도들의 수장인 사도 베드로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합니다. 어떻게 네가 감히 나에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에 있더라도 그렇게 말할 법한데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베드로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베드로가 남긴 베드로 후서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구절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아멘. 자기를 공개적으로 책망했던 사도 베드로는 그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 그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이 율법의 껍데기를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사도 바울의 책망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분노에 못 이겨 칼을 빼서 맞섰던 그 호전적인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그 삶이 바뀐 건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는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그 옆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맡깁니다. 요한복음 19장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마리아는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요한이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친어머니를 집에 모셔도 살다가 보면 부딪히고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하루 이틀, 1년, 2년도 아니요. 마리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죽음의 자리로 불려갈 때까지 끝까지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자기가 모십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죽고 난 뒤에 노년의 사도 요한은 그때서부터 사도로서 글을 남기며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어떻게? 여러분,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인간들 다 태워 죽여야 된다고 서슴없이 말했던 잔인한 사람. 머릿속에 계산은 빨라서 예수님 옆에 가만히 가서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 왕 되시면 저하고 제 형제를 제일 가까운 자리에 좀 앉게 해 주십시오. 얼른 말했던 계산 빠른 사람. 그런데 그런 사도 요한이 어떻게 자신의 어머니도 아닌 다른 사람의 어머니를 평생 동안 모시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가 남긴 요한 1서에서 우리는 그의 삶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십시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식사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씻겨주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발 씻어주는 행위를 따라하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게 아니죠. 발 씻겨줄 때만 낮아졌다가 발 씻겨주고 나면 높아지는 인생. 앞에서는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뒤 돌아서서는 미움의 말을 내뱉는 인생.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외양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 그 외양을 벗어보고 나면 그 속에는 자기 욕심으로 가득한 인생.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 본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그 삶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앞서 본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달려간다는 건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삶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인생이 바로 이들의 삶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지금 내가 코람데오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매 순간순간 썩어 없어질 것을 향해 달려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 말하면서 어찌 그들이 단 한순간 주님 앞에 어긋난 길을 갈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성도가 계십니다. 뒤늦게 암을 발견해서 암 투병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암 투병하면서 사업하면서 벌어놓은 돈들 다 치료비로 날리고 이제 뒤늦게 신앙생활 하면서 옆에 있던 술 친구들 다 떠나가고 이젠 아무것도 남은 그런 것 없는 빈털터리. 근데 그분 옆에 늘 기도로 그 삶을 중보해온 집사님 아내분이 계십니다. 하루는 이 성도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예전에 살 때는 제 아내가 너무 작아 보였는데 실제로 그 집사님의 키가 작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저는 제 아내가 얼마나 큰 사람인지 저는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형제님, 집사님이 작은 게 아닙니다. 집사님은 원래 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당신의 아내를 다른 것들을 끼워 넣으면서 점점 멀리 했기 때문에 작게 보였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이 붙잡고 살아가던 돈, 친구 이런 것들 다 치워지고 이제 집사님이 당신 앞에 서 있으니 그제야 이제 집사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바로 보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주님을 멀리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인생이 된다는 건 우리가 마치 동전 위에 종이를 얹어 문지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때로 주님을 우리의 가정 뒤에다가 놓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내 건강 뒤에다가 놓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쫓아가는 썩어 없어질 것들 뒤에다가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가정이 흔들릴 때 믿음도 흔들립니다. 내 건강이 약해지면 내 믿음도 약해집니다. 내 손에서 썩어 없어질 것들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때 그것보다 더 빨리 내 삶 속에서 믿음이 빠져나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주님을 여러분 곁에서 멀리 두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있음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라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내 인생을 썩어 없어질 것을 쫓아가는 삶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감사하십니까?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정말 내 평생을 따라갈 수 있는 내 선생으로 주님의 삶이 내 앞에 펼쳐져 있고 그분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 내가 오늘 세례와 입교식을 받은 저 형제 자매들의 고백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누림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알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사도 바울은 그 답을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감사할 때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것들을 보면서 야, 참 감사하다. 감사의 제목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내 앞에 감사의 제목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멈추지 않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썩어 없어질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광의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렇게 달려가기에 이제 그 믿음의 길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나를 따라오십시오.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을 보니 나도 당신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세상 가운데 부끄럽지 않은 믿음으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